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니라. 아멘. 지난번에 김포에 갔을 때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에 일이 있어서 들어오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수에서 멀리서 오신 분 계시고 또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 계시고 그러니까 김포 목사님이 시작 전에 일찍 캄보디아에서 오신 목사님 일찍 하셔야 된다. 기도를 좀 한번 먼저 해달라. 그래서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린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사시는데 또 말씀이 그런데 너는 아직 신부의 못 입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아직 못 입었어.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요 작년 말에 그 선교사님 여성이신데 작년 말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사역하다가 남편이 안 계세요. 그런데 그 남편 선교사 물론 그래서 같이 사역을 했지만 근데 남편 안 계시고 천국 가셨었는데 그분이 그 지역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작년에 천국에 온 남편은 진짜 네 남편이 아니다. 내가 진짜 네 남편이다. 같이 살던 남편은 천국에 왔지만 그래서 지금도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진짜 남편이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편이 첫 하늘날 갔다고 남편 생각하면서 그리워하지도 말고 외로워하지도 말고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에게로 와라. 나를 바라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튼 아직 예복 입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예복 입힐 텐데 사모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선교사님은 잠깐 일을 하면서 그런데 그 선교사님 좀 충격을 받은 모양이야. 근데 이제 기도를 끝나고 얘기할 때 선교사님, 예수님 공주 강림하면 누가 휴거되는지 아세요? 신부 여복이고 신부들만 휴거되는데 아쉽게도 아직 선교사님은 예복 못 입었대. 그런데 주님이 입혀주신다고 하니까 사모함으로 기도하세요. 그 선교사님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전에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더래요. 예언을 해주더래요. 물론 이번에 저에게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 그 얘기 듣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무튼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새로운 일을 사역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대요. 슬펐대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 캄보디아에 가서 거기서 뼈를 묵질 각오하고 나누어서 죽겠다. 선교지에서 죽겠다 마음 먹고 갔는데 새로운 길로 인도한다니 그것이 그렇게 막 서운했던 거야.
너무나 많이 서운해. 자기 자신이 여기서 뼈를 묻고 수령보다 가축을 각오하고 하는. 그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함에도 아직 예복을 못 입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주님 공중 강림할 때 공중에서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함으로 기도했습니까? 했더니 그것이 아닌데 그걸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주님 사랑하고 영원 사랑해서 내가 이보다 뼈를 묻을 각오를 하겠다. 좋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오시면 우리는 공중에서 휴거에서 주님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모함을 기도해야 주님이 예복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할 수 있도록 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오시 전에 이제 하늘나라 가면 가서 만나겠지만 지금 15날 인장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실 때 내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은 없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물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신부 예복 입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선교사님은 사모함으로 기도만 하면 입게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은 자기는 이 정도 하니까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니까 주님 오시면 나는 휴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입니다. 그러다가 휴거 물론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예복을 입고 휴거될 수 있지만 만약에 휴거가 예복을 못 입어서 그 선교사님처럼 들림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낭패가 되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죠. 공중 강림하실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밭에서 있어요. 밭에서 뭘 하겠어요? 일하고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성령에서 밭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밭에 대해서 목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밭에서 일한다는 것은 복음 전도자 사람의 마음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거나 말씀의 씨앗을 뿌리거나 하면 사역자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둘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휴거되지만 한 사람은 버려둔다. 단순히 그냥 휴거 못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버려버린다고 해서 버려둔다. 내버려둔다. 버려두고 그 사람한테 데리고 간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했는지 너희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것은 항상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되어 있다. 휴가할 준비되어 있다. 그럼 하나의 소망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소망. 거기다 소망 두고 사는 거겠지. 깨어있다라는 말은 언제든 예수 오셔도 나는 떠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이 뭐겠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지. 예수 오시면 휴가하는 거지. 이게 바로 신부의 신앙이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휴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간다라는 말. 그러면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안 데려가느냐? 막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막연한 것 같지만 막연하지 않죠. 성경을 계속 파면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려가다 라는 말은 파랄람바노
파랄 람바노란 말. 파랄 람바노는 파라 플러스 람바노. 파라라는 것은 곁에라는 옆에, 비사이드 옆에. 람바노 대륙하다, 테이크아웃. 커피 테이크아웃 하잖아요. 커피집에서 안 먹고 가져가잖아요. 테이크아웃이잖아요. 이거 취한 테이크아웃. 곁에 플러스 대륙보다 테이크아웃.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 곁에 이제 두려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도들이 이 땅에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지.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땅에다 두지 않냐고 이제 예수님 항상 곁에 두려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있지만 천국에서 나와 항상 함께 있자 하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곁으로 누구 곁으로 데리고 오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70인역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죠. 그러면은 70인역은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로 써 있어요. 지금 파랄 람바노가 헬라어잖아요. 그러면은 이 파랄 람바노라는 단어가 구약 시대 히브리어 어떤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느냐 봤더니 70인역에는 두 가지 단어를 파랄 람바노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는 히브리말 라카흐라는 단어와 하나는 야라시, 이 두 단어를 파랄 람바노로 해석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라카흐가 파랄 람바노와 같은 의미라. 야라시가 파랄 람바노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라카흐라는 단어가 어디 쓰여야 된다 봤더니 놀랍게도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썼더라.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테이크아웃이 산처럼 라카흐 하셨어요. 70인역에서는 파랄 람바노 하셨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을 테이크아웃 하듯이,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을 때 한 여자를 테이크아웃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밭에 있거나 두 여자 맷돌 갈 때 산 사람이잖아요. 산처로 끌어올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녹이 산처로 하나님께 들려 올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이 그를 파랄 람바노 하셨다. 히브리 말로 라카흐. 그래서 에녹이 히브리의 예표가 돼요. 또 하나 라카흐라는 단어 어디 써졌는가 봤더니 열왕기하 2장 9절에 써졌더라. 엘리야 이야기.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가기 전에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의 곡절을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간다. 어떻게 데려갔어요? 산채로 불말과 불병으로 와서 산채로 피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파랄 람바노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파랄 람바노하고 엘리야가 파랄 람바노 했다는 얘기는 올라가면 휴거했다는 얘기. 휴거.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휴거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라카라는 단어를 어디 썼는가 봤더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얘기하고 썼다. 창세기 24장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더라.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잖아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리브가가 그 종을 따라가잖아요.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다. 파랄 람바노 했어요. 파랄 람바노. 이유가 뭐예요? 파랄 람바노 이유가 이삭의 아내의 삶. 이삭의 아내의 삶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했다.
이삭이 리브가를 라카우했다. 이삭이 리브가를 파랄 남바로 했다. 그래서 이삭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예표, 리브가는 신부된 예수님 신부된 성도의 예표예요. 결혼식 결혼. 그러니까 왜 데리고 가느냐? 뭐 때문에 데리고 가요? 예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 결혼식 하려고. 결혼식 하려고. 예수님께서 결혼식 하려고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한 사람 가고 한 사람은 나눴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고 남아 있는 사람은 신부가 아니라는 얘기. 두 여자가 맷돌 가지고 있을 때 한 사람 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를 신부로 데려가는 거예요. 결혼식 하려고. 영적 결혼식 하려고. 한 사람은 신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도라도 신부된 성도가 있고 신부 안 된 성도가 있고, 신부된 성도가 휴거하는 거예요. 신부된 성도. 이게 라카르예요. 야라시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야라시는 파랄 남바와 똑같은 의미가 나오겠어요. 창세기 15장 3절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죽으면 자기의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 재산 제 종에게, 제가 어려서부터 키운 종에게 제 재산을 상속시켜 줄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상속시키겠습니다. 야라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 네 몸에서 날 이삭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상속하다라는 말이 야라시가 상속하다. 무슨 말이에요? 파랄 남바노가 야라시. 파랄 남바노 하는 이유는 뭐냐? 하늘나라에 데려와서 신부 삼아서 하늘의 것을 상속시키려고 하는 상속자. 신부로 삼아 하나님의 상속, 천국의 것을 상속시키려고 하는. 그는 상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속한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나와요. 상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확한 의미가 뭐냐? 단순히 천국 들어간다. 뭘 상속할 것이냐? 뭘 상속할까요?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사람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열렸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쫙,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펴졌어요. 펴졌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새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땅만 있어요. 땅만 있어요. 근데 그 땅 위에 하늘에서부터 쫙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최고로 아름답고 멋있고 단장이 되었어. 내가 너희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두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느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들이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긴 자. 이긴 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앉는 것 같이 보좌에 앉을 것이고, 또 이기는 자들은 만나를 먹을 것이요, 이기는 자들은 새 이름을 쓰는 것을 줄 것이요. 전부 다 이긴 자야. 근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려니와,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내려왔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것들을 상속받는데 무슨 말이냐? 상속받는 말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누가? 신부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신부가 안 된 성도들은 성 밖으로 나간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들은 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고, 이기지 못한 자들은, 죄에 대해서 이긴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만 늘 죄에 대해서 지고 회개하고 패배하고 늘 죄에 대해서, 그런 사람 성 밖으로 가야지. 고난이 있을 때도 죽음을 죽으려고 믿음을 지켜 생명이 끊어져도 이긴 자가 되죠. 그런데 죽는 것이 두려워서 베드로처럼 예수의 부인하면 진짜가 되죠. 그런 자는 다 성 밖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휴거한다는 얘기는 이긴 자들만 휴거시키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림받느냐? 신부들만 들림받는다. 에녹과 엘리야처럼 신부들만 들림받는다. 그러면 누가 신부고 누가 신부가 아니냐? 신부와 신부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보면 신부와 신부가 아닌 성도들의 차이점이 뭐느냐?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내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알기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지만 이사야도 그와 못지않은 눈물의 선지자. 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예언사역자는 예언하는 내용과 같은 감정입니다. 예언하는 내용이 좋은 예언이 나올 때 사람에게 예언하는 그 예언하게 하는 성령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사역자도 그 동일한 마음이야. 왜? 그 시간에 성령님께 살을 앞에서 예언하기 때문에 예언하는 내용과 예언사역자는 감정이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예언사역자가 슬플 수가 없죠. 거꾸로 말합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이제 예언하는 내용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하는 하나님이 기뻐서 심판하시겠어요? 예언을 하게 할 때 성령께서 슬프죠. 그러니까 예언사역자 마음도 슬픈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니까 눈물은 그 자기 동족이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안 좋아.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는 because 그가 내게 구원을 옷을 입혀주셨어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의 옷이 있다 없다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보여. 구원받은 사람은 옷을 입고 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안 보일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혀야 돼. 내게 입히셨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자기는 구원 옷을 입은 거예요. 어떻게 입었어요? 옷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어기나며 그가 상하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상하면 우리의 그가 찔리면 우리의 뭐예요? 예? 죄악을 인하여 그가 상하면 예? 그가 찔리면 예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렇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잖아요. 주 여호와의 심 내게 임하였으니 하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게 전부 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과거에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약에는 전부 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그럴 수가 없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우리는 오실 예수야. 그분께서 이제 과거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믿는 거지.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었더니 구원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그거 구원의 옷만 입혀준 게 아니라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 플러스 하나 옷을 더 입혀줬어. 옷을 공의의 겉옷, 공의의 겉옷이야. 그러니까 구원의 옷은 상대적으로 속옷이 되죠. 속옷이 돼. 왜? 죄와 수치를 감추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무화과나무 잎을 숨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벗었음을 부끄러워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 이게 구원의 옷이죠.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요. 잡아 죽이면 피가 흘리게 되어 있어. 가죽옷은 피 흘리는 옷이야. 무슨 가죽인지를 모르겠지만 성경에 안 써있어 모르겠지만 그냥 양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그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양을 잡았어. 피 흘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상징이신 어린 양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죄와 수치를 가리워줬어. 구원의 옷은 죄와 수치를 가리워주는 옷이야. 속옷이지. 근데 거기다 공의의 겉옷을 플러스 해서 겉옷을 입혀주셨어. 그런데 이 겉옷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겉옷을 입혀주셨어. 신랑 신부 얘기야. 지금 결혼식 얘기가 나와. 결혼식 얘기. 결혼식에 구원의 속옷만 갖고 참여할 수가 없지. 결혼식은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 신랑 신부가 예복을 입고 참석해야 되는데 바로 공의의 겉옷이 신부 예복이죠. 공의로운 삶으로서 승리한 이사야에게 입혀주신 겉옷, 공의의 겉옷이 신부 예복이더라. 신부 예복.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공의의 신부 예복을 입혀주셨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자기가 신부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영안을 열어주셔서 자기가 그 겉옷을 아름다운 겉옷, 우리가 겉옷이라고 공의의 겉옷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력이 별로 좀 딱딱한 말이어서 그냥 겉옷인가 보다 그냥 외투인가 보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신부 최고의 날이 결혼식 날이잖아요. 최고로 아름답게 하는 날이 결혼식 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부의 예복이 그토록 아름다운 옷이더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은 신부 예복이 신부 예복. 못 봐서 그렇지.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서 이사야 선지자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입혀준 신부 예복 공의 겉옷을 보니까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이 말 기억하세요. 공의의 겉옷 신부 예복을 입은 사람의 마음이 뭐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신부 예복.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고 그 표시로서 하나님이 영적인 예복, 공의의 겉옷, 신부 예복을 입혀주셨음을 깨달았고 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근데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그 신부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단장한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혼인 기약이 혼인식 날짜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 자기가 준비해야 되잖아. 예복을 준비해야 되잖아. 그렇죠? 결혼식 앞두고 신부가 가서 뭐예요? 그날 입을 드레스 준비해야 안 해요? 준비해야 돼요. 신부된 성도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봤더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신부 예복이죠. 빛이 나고 반짝반짝반짝 깨끗해. 아주 깨끗해. 그래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영적인 신부 예복은 하얀색 드레스를 입혀주세요. 하얀색 드레스를. 근데 보세요. 아까 공의의 겉옷을 입은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잖아요. 19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왜? 세마포 빛나고 있거든. 세마포 신부 예복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일반 성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 단연히 들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이 옷을 입은 사람들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고 신부되지 못한 성도는 다 성 밖으로 가서 슬피 울며 입을 가리게 되리라. 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했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 고난을 이기지 못했어. 어려움을 이기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긴 자와 이기지 못한 자가 어떻게 같이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 보세요. 수많은 경기에서 이긴 자와 이기지 못한 자는 구분되게 되어 있어. 이긴 자는 시상대로 가게 되어 있어. 이기지 못한 자는 올라오지도 못해. 이긴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긴 자들을 위한 거야. 이긴 자들을 위한 거야. 세상의 모든 상들은 진자를 위해서 주는 상은 없어요. 이긴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천국의 모든 상도 이긴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 입혀준 것이 신부 예복이에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들이 있느냐? 옳은 행실, 옳지 않은 죄악된 행실, 옳지 않은 행실의 삶을 산 성도도 입을 수가 없다. 말씀에 순종하면 옳은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옳은 것이고 말씀을 의심하면 옳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불순종한 사람은 옳지 않은 행실이죠. 말씀 믿고 순종하고 말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신부 예복을 입혀주시더라. 그러니까 신부들의 특징은 요만이 안 열려서 그렇지 신부 예복을 입고 그래서 입은 사람도 자기가 영안이 안 열리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김정수 목사님, 동집회 마이가 기도를 많이 한 집사님, 우왕원호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와서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은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냥 평상시 상태에는 이마를 보면 이마에 그냥 보인대. 이마에 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마에 이 색깔이 흰색인지 빨간색인지 보이네. 그러면 신부 예복은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보이네. 그러니까 신부 예복이 더 영적으로 더 깊은 단계, 인보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에게 이르는 어떤 색, 여기 빨간색을 쫙 있습니다. 예복은 무슨 색깔이에요? 목사님, 예복은 용사님 집회하면서 영적으로 주님 부어주실 때 그때 보이네. 더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충만하면 언젠가는 보여주시겠죠. 이사야 선자도 하나님의 별을 받잖아요. 안 보여주셨어도 못 봐도 뭐 영안 열린 분들 통해서 입었다는 말을 들으면 믿음으로 취하면 되죠. 어쨌든 간에 신부들의 특징은 예복을 입고 있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았다는 얘기는 한 사람은 빛나고 입었다는 세마포 옷을 입었고 이 땅에 남은 사람은 안 입었다. 못 입었다.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공의의 겉옷, 이사야 선지자가 입었던 공의의 겉옷 신부 예복을 입었고 남아있는 여자는 성도는 한 사람은 입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부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만, 그리고 특별히 신부 예복을 깨끗하게 발견한 사람들만, 신부 예복을 입고 또 죄악 가운데 가면 예복은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아니면 벗겨지고, 그러니까 늘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만 가는 거지. 그래서 휴가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할 것이 신부 예복이더라. 신부 예복을 일컫는 성경에서 아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다음에 공의의 겉옷,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이분과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혼인잔치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죠.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봤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딱 한 사람 있어. 나는 다 예복을 입었어. 이랬더니 친구야 너는 어찌하여 예복도 못 입었나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할 말이 없죠. 봤더니 다 자기 빼놓고 다 예복을 입었어. 그랬더니 임금이 사람들에게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버려. 바깥 아웃사이드 새 예루살렘 성 아웃사이드 밖에 내던져버려라. 그냥 내보내라고도 아니야. 내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전부 다 신부 예복을 입고 있는 신부된 성도들만 성 안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성도들은 전부 다 예복이란 말이에요. 예복이란 말은 예 플러스 복이에요. 헬라어 예라는 것은 가모스 플러스 엔디마. 가모스라는 것은 결혼식이고 엔디마는 옷이에요. 결혼식 때 입는 옷이야. 이게 신부 예복이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 혼인잔치를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있더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신부된 성도들과 신부 안 된 성도들 하나님 이렇게 구분해 나눠버렸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부 안 된 성도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바깥 아웃사이드, 성 아웃사이드. 신부 예복을 잘 보세요. 그래서 공의의 겉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다음에 예복. 이런 게 신부 예복을 의미하는 옷이죠. 또 하나,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른
정말로 그냥 옷이라고 표현도 있어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성도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성도, 죽은 겉으로 살아서 다니고 있어, 돌아다니고 있어. 영적으로 죽었어. 세상에 나가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죄와 죄 때문에 죽어버린 영혼들, 영이 죽었죠. 그런 것처럼 사대교회 사대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일곱 영과 일곱 배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으나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야고 네가 육체는 살았어 아직 정신도 혼은 살아있으면 영은 죽었어. 왜 죽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늘 죄 가운데. 너는 일깨어 그 나무마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을 것 생각하고 오직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도둑같이 이르니. 언제 도둑같이 이르요? 공중에 강림할 때 도둑같이 임하시죠. 내게야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이 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옷, 이게 히마티온이라는 건데 겉옷이 겉옷을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데 이미 이 옷이 신부 예복이 더러워지지 아니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 일은 자는 흰옷 입은 자.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늘 죄 가운데 살고 예수 부인해버려 세상으로 가버리면 대바처럼 가버리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옷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혹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는 겉옷이고 겉옷 빨아야 된다. 겉옷을 두루마기 입고 있어요. 이미 입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구원의 옷은 속옷이고 신부의 몸은 겉옷이라고 했어요. 겉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입었어도 크게 기뻐 즐거워하지만 빠는 자들의 복이 있다. 왜 옷은 늘 더러워지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아무리 새 옷 입어도 며칠 입고 다니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때 타고 더러워지잖아요. 왜? 이 세상에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들은 자기의 신부 예복이 되게나 더러워질까 늘 생각해요. 늘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곳이 죄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죄가 특별히 더 많은 곳이 있어요. 거기를 왜 그런 데를 놀러 가면 죄가 묻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발이 있지만 발을 삼가야 돼요. 죄악이 많은 곳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곳에 놀러 가보세요. 그럼 죄악이 묻어나오겠어? 안 묻어나오겠어? 죄가 많은 곳에 죄만 있다 어둠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럼 바닷물이 내게 묻어야 안 묻어요? 묻어. 오랫동안 있으면 오랫동안 깊이 묻는 것이고 잠깐 들어갔다만 나와도 묻게 되어 있어. 죄가 많은 곳은 더러운 점도 많아. 더러운 점인 것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 내가 보기도 하고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지만 그런 죄가 많은 곳에 내가 놀러가. 그러면 귀신 달라붙어서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다닐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발을 삼가야지. 내가 이걸 놀러갈 때냐 놀러가지 않을 것이냐. 영적으로 안 좋은 것
안 좋은 나라들 특별히 있잖아. 태국에 놀러 간다. 태국은 이 동성 연애자들의 천국이야. 그럼 그런 데를 놀러 가면은 내가 그 더러운 영들, 음란한 영들이 묻어 나온다 이 말이야. 우리가 놀러 가도 좀 깨끗한 곳을 놀러 가야지. 영들은 더러운 곳을 간다. 유유상종이야. 마음에 더러움이 있는 사람은 더러운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 끌려요 서로.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은 더러운 것에 주님 복음 증거하는 일 외에는 놀러 가진 않아. 왜? 어차피 가면 예복 더러워지는데 예복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입었다가 더러워지면 나중에 주님 오시면 들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돼?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신고 단장할 이것을 제한을 시켜야 돼. 우리가 모든 말을 알 수 있지만 말하는 것도 제한을 시켜야 되지. 말이 법적으로 허탄한 말 나오지 않게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조심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쩔 수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죄악이 가능하고 더러운 귀신, 마귀, 사탄 마귀가 임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두루마리를 빨아야지. 내 예복을 빨아야지. 혹시나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질주에 있는가 돌아보고 허탄한 생각만 있어 회개하고 내가 세상에 너무나 깊이 빠져있지 않은가 회개하고 내가 세상이라는 음료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가 돈이라는 걸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자기 두루마기를 빨면서 회개하면서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가 천국 성 안에 있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죠.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문들 1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너무나 크니까 조그만하면 문은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너무나 크면 한 군데는 안 되니까 문이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문 12개 너무나 크니까 그 성에 들어가!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 받으면 어떻게 한다? 부지런히 회개하고 말아야 돼. 그래서 신부된 성도들의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거룩함이 더러워지지 않는가. 거룩한 예복이 더러워지지 않는가. 그것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안 지려 몸부림을 쳐야 돼. 두루마기 원어가 스톨레라고 되어 있어. 스톨레란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계시록 7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스톨레. 인류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나와가지고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앞에 두고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흰옷이 스톨레. 이게 두루마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벌써 신부 예복 입은 자들만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죠. 예복 안 입지 못한 사람은 다 성 밖으로 있다니까. 성 안으로 들을 수가 없다. 다 성 밖으로 자기가 안 된다. 왜? 이기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 밖에 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거예요. 내가 성 안과 성 밖을, 내가 왜 성 안과 밖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까?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죽으면 바로 천국 성안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들어가지 못하고 예복 못 입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내쫓기를.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할 텐데 예복이라는 걸 못하고 몰랐어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했으면 예복 입혀줬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자기 만족하면서 적당히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적당히 봉사하면서 이 정도로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 밖에 가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철저하게 거룩한 길을 걷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스톨레라고 스톨레.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신부 예부인 성도들만 주님으시고 휴거시킵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 다 드러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기다린다, 오심을 기다린다, 오심을 기다린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다 틀림맞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10명의 처녀들 나오죠. 그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10명이 5명은 슬기로운 처녀 5명은 기다렸고 미련한 처녀 5명은 안 기다렸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10명이 다 기다렸어. 주의 오심을 소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다 기다렸으니까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느냐? 아니더라. 슬기로운 5명만 만나고 5명은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사모했다고 해서 다 들림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라.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준비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의 기름을 준비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 받으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받으면 돼요? 1년에 한 번 받으면 돼요? 아니요. 날마다 주님 오시고 이렇게 준비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 왜?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주님 안 오시면 내가 갈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슬기로운 5처녀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라. 저 날마다 충만, 항상 충만해야 돼. 쉬지 말고 충만해야 돼. 범사에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충만할 수 있어요? 철저한 회개와 기도 외에는 다른 건 없더라.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가 사소한 죄까지, 티끌만한 죄까지 회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보세요. 행여나 여러분의 죄를 갖고 살까? 행여나 내가 마음의 죄를 품고 살까? 행여나 내 생각의 죄를 가지고 살까? 늘 생각하면서 행여나 죄가 들어오면 즉시 회개. 내 안에 죄가 머무르지 못하도록. 이런 사람이 신부 예복임을 자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베드로전서 1장 13-1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도를 신부로 취하지 죄 가운데서 더불어 사는 성도를 신부로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첫 번째 거룩하려면 어떻게 한대요? 내 안에 죄가 뿌리지 못하게 내 마음의 죄악의 씨가 뿌리지 않도록 내 생각의 죄악의 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 늘 토해내버려야 돼. 할렐루야. 사소한 시기 질투, 분노, 음란한 생각, 거짓말, 미움, 세상 사랑, 돈 사랑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지 티끌만큼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해라. 신부된 성도들,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 내가 성전이야. 성전에 세속적인 것을 두면 안 돼. 내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나는 내 성전된 내 안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늘 회개하고 죄악을 키우지 말아요. 마귀가 죄악의 생각이 시작했으면 즉시 회개하고 죄악의 씨를 내던져버려야 돼. 내 마음이 사라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내 안을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돼. 거룩하고 정결한 것에 주님은 거처를 정하시고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교제하고 싶겠어요? 늘 죄악 가운데 가는 성도와 교제하지 않아요. 늘 거룩함 가운데 그 사람 교제하고 싶어 싸우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식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들을 정리를 안 해. 어떻게 결혼해요? 다 끊어버려야지. 새로운 사람 결혼할 시가 있으면 그 전에 연관졌던 사람 다 끊는다고 내 마음에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나의 신부 삼겠다 하면 그 성도가 마음에 뒀던 다른 여자들을, 다른 신부들을, 신랑들을 내던져야지. 세상이라는, 내가 좋아했던 세상이라는 것들,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성의 자랑들, 수많은 분노의 죄악들 다 내던져버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지. 할렐루야. 뼛속 깊이 거룩하게 정결해야 돼. 뼛속 깊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뼛속 깊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돼. 무식 가운데서도 뼛속 깊이 거룩. 죄 때문에 사망이 왔으니까 큰 죄 지은 게 아니야. 아담 하와가 사람을 죽여서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하나 쓰면서 그냥 먹지 말라고 좀 먹었는데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었어. 살인죄가 아니라 가늠죄가 아니라 큰 건 도둑질한 것도 아니라 먹지 말라는 걸 하나 먹었습니다. 여러 번 먹은 것도 아니라 딱 한 번 먹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절도 안 돼. 우리가 볼 때 사소한 죄가 하나님 앞에는 큰 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늘 거룩함. 첫 번째 거룩함. 신부 예복임을 내고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는 늘 뭐한다? 회개를 날마다 회개. 그리고 죄가 있으면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게 걸림돌이 돼. 내 양심이 성사를 해. 회개 안 하고 해요. 가만히 두지 못해. 내 양심, 내 영이 나는 회개해요.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기도하는 주님 죄를 가지고 있어 주님 교제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 가로막고 다 철저히 회개를 해요. 첫 번째는 회개예요. 두 번째는 주님 사랑. 왜? 신부는 오직 신랑 하나 바라보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 신부의 가장 큰 사랑은,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자랑은, 가장 큰 소망은 신랑. 신부된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 자체가 가장 기쁨이요 소망이에요. 이 땅의 소망이 예수님을 소망 삼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예수님을 소망 삼아서 참고 있는 거야. 지금 살아가는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영은요,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불듯하게 올라오게 해. 우리의 영이 주님 보고 싶어. 기도할 때 내 영이 그렇게 주님한테 더 가고 싶고 주님 만나고 싶고 그냥 주님 어떻게 음성도 듣고 싶고 주님 얼굴도 막 보고 싶고. 여러분, 살아가면 목소리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마찬가지야. 우리의 영은 예수님 살아가면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마가에서 음성 듣겨서 막 기도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마태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구나,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청결한 날 주님 만날 수 볼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해주거든. 우리의 영은 그냥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이 막 줘. 우리의 영. 그러면 우리가 혼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 영이 막 그런 마음 부를 듯한 느낌.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신부 예복을 입고 신부된 성도의 특징은 내 안에서 내 영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니까.
예수 더 만나고 싶어요.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더 음성을 더 듣고 싶어요. 예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예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어떻게 예수 만났을까? 다른 사람 어떻게 천국 갔다 왔을까? 보면서 그냥 여기서부터 그런 마음 돌릴 듯한 일어나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내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죄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내 안에 어둠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둠이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강대히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나가기 싫어져요? 나가기 싫어져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 죄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전에는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같이 동산을 거닐었지만 죄가 딱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죄가 그렇게 만들고 죄 타고 들어온 어둠에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죄가 없어지면은 우리의 영이 자동적으로 이제 발동을 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해서 우리의 영이 더 주님을 가까이, 더 주님을 사랑, 더 주님 만나고 싶고, 더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싶고. 기도하다 보면 이걸 느껴요. 그 느끼는 것이 여러분 안에 영의 활동이지. 영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음성 들 방법이 없으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야. 사모하는 마음이 몸부림치는 기도로 나오는 거야. 내가 육신의 힘으로 몸부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내 영이 막 사모하니까 막 여기서 기도로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중심으로. 그 여기서 부릴 듯한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그 올라와서 그 마음에 이 진기기관차의 움직임이 불이잖아요. 불. 그 불이 진짜 움직이듯이 내 영 안에 그 뜨거운 마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불이 식어지면 미지근해지면 열심히 절대로 안 나오지. 다 귀찮아지. 그래서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이미 주님이 이제 신부에게 이제 삼을 될 사람들은 자격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날마다 주 앞에 나간 여러 번 집회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계속 신부지 단장 집회도 인 집회도 했는데 한 두어 번은 한 명도 안 나올 때가 있었어. 두어 번 정도. 입받는 집회를 해도 입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 여러 사람 나와서 기도하는 신부 예복 집회를 해도 한 명도 안 나올 때가 있어. 오늘은 허탕쳤구나. 아직도 일 못 받은 사람 여럿이 있고 예복 못 입은 사람 여럿이 있는데 왜 사모함으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왜? 나중에 땅을 치면서 내가 왜 그때 예복 안 입었을까? 일 못 받아서 안 받았을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미리 기도를 해야 되죠. 예복 입은 사람의 마음에 내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잖아요. 예복 안 입은 사람이 그런 큰 기쁨이 없지. 언제 죽어도 주님의 신부로서 죽으니까 주님께서 신부된 성도들 천사들 보내어서 신부된 성도들 특별 주님께서 내림하시고 신부 안 된 성도들도 예수를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을 안 가겠지만 그런 성 밖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흘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는 소망이 주님 한 분. 다 내려놓았는데 다 찾던 것도 왔는데 딱 하나 주님만 찾고 있어요. 이게 신부된 성도들이에요. 내가 세상을 다 포기할 수 있어. 근데 딱 하나만 포기 못해. 우리 예수님만 포기 못해. 내가 이것만큼만.
이게 10분 있습니다. 나는 다 포기해도 괜찮아. 다 가져가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예수님만. 이 예수님 마음을 포기 못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마음 없이도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 선교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양, 앉아 있을 수 있어. 종교적으로 찬양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 알고 계시. 나를 향한 그 갈급함과 뭔지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살려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은 영혼에 있으니까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지 빨리 이게 신부 단계에 빨리 도달하는 거.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 내가 누구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예수를 내가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면 예수를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거 관심이 없고 영혼 구원에 남의 시험까지 지금까지 별 관심이 없어. 와닿지가 않아 마음에. 이런 사람 어려워요. 주님의 마음을 못 품었으니까. 주님이 안타까울 때 나도 안타까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영혼구원에 힘쓰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신부 될 마음이 가까운 사람. 할렐루야. 네, 정리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 이 가운데서 약 10억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니까 65억 지울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1초에 수없이 죽어가고 있어. 전 세계에서. 그들은 지울까 여러분 날씨가 덥다고 하는데 지옥에 비하면 이건 천국이에요. 더워도 덥다고 저는 말을 못하는 게 이게 좀 덥다고 그러냐. 지옥 간 영혼들은 어떻게 있는지 아냐. 그 말 음색이 들려오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덥다고도 못했어. 이게 더운 거냐? 지옥에 간 영혼들은 지금 몇 도인 줄 아냐? 저에게 뭐 제가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아서 감히 그 얘기도 못해. 더워도 덥다고를 못해. 지옥에 가면 이건 천국이지. 영원한 이 죄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에 가 있는 사람 65. 10억 가운데에서 서사람 목사님 말씀에 하면 예수 모실 때 10억 가운데 휴가하는 사람은 약 1000만 명 될 것이다. 1%. 10억이 1%. 1000만 명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9억 9천만 명이 대환란에 넘어가요. 9억 9천만 명이 대환란에 넘어가는데 그 대환란 가운데서 666 표 안 받고 정말 죽으면 죽으라고 표 안 받을 사람들 몇 명이냐? 9천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9억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대환란 들어가고 다 표 받을 사람 9억이 표 받아서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날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입술로 했었는데 9억이 다부로 지옥 가고 다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 마지막 때라는 게 예수 모일 때가 가까웠으니까 좋다 꼭 좋은 게 아니라니까. 좋은 건 좋은 거지만 10억 가운데 1억만 1000만 명만 휴가하고 대환란 가운데 9천만 명만 표 안 받고 나머지 9억이 표 받아서 지옥 간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마지막 때예요.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너무나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내 속마음만 안타깝지. 사람들 보면 이런 거 모르잖아. 모르고 살잖아.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받고 싶은 영혼도 있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일단은 기도의 씨앗이라도 뿌려야 된다. 기도의 씨앗이라. 그래서 지옥 가려면 빨리 숫자를 줄여야 돼. 한 명이라도 구원을. 그래서 신부 예복이 입는 것은 바로
10억 가운데 1% 주님 공중 강림할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한. 물론 그전에도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죽어도 예복을 못 입었으면 성 안에 못 들어가서 밖으로 간다는 것을. 똑같이 예수 믿었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성 안에 가고 누구는 성 밖으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의무, 선택이 아니고 의무야. 무조건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 무조건 예복 입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2인자의 반대를 들어서,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신랑께서 예수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광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